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도행전 교회에 등장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 모습,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관한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에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주목하여서 공격하는 세력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방해 앞에서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내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자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나타나는 방해들은 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거예요. 증거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세운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들과 더불어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다. 예. 이방인들과 더불어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방인들과 함께 세운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렇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영적으로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딱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권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핍박이 와도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향기를 품으면서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몰려옵니다. 3,000명, 5,000명씩 몰려옵니다. 세례를 주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내가 이제 영생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도리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이 핍박을 피하여 나아가는 유대인들 때문에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셨고, 두 사람이 기가 막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굳게 닫혀진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율법의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열려진 가운데 13장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 선교에 관한 문이 이제 열려졌을 때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야,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너희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해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온 교회가 축제적인 분위기 안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 안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13장에 이방 선교를 향한 그 문이 열린 가운데 힘차게 이방 선교를 향한 걸음이,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3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렐루야.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내사 실루기아로 내려가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배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을 주인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요, 복된 길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길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해 요소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우리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받게 되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간 일, 그리고 두 번째는 터키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들어간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인데 제주도의 두세 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섬입니다. 그 섬은요, 누구의 고향이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 바보라는 지역에 유명한 우상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비너스 여신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비너스 여신상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거기를 같이 영적으로 타협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거에 늘 가슴 아파했어요. 성령께서는 첫 번째 사역지로 이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섬에 들어가게 하셨고, 비너스 신상 앞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로, 타락한 대표적인 인물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사람. 근데 참 놀랍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에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관심을 가지게 됐냐? 그 섬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 이 총독이라는 지위는요, 그 섬의 대통령과 같은,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나바와 바울을 부릅니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다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예수가 등장하면서 이것을 자꾸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예수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영적으로 간음하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독의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입니다. 이 바예수가 자기를 지혜자로 여기면서 곁에 두면서 함께 정치도 나누고 경제도 나누고 문화도 나누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같이 상의했는데 이제 자기를 제쳐두고 누구를 부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부른 거예요.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면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방해한다면 영적으로 몰아내야 되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마귀의 공격이 오고 영적인 악한 세력의 공격이 오면요, 악한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악행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물리칩니다. 뭐라고 물리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를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가 맹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을 영적으로 제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독이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영적인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터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신앙의 교육을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나서고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갔을 때 서너 가정이 모이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회당을 세우는 일이에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정 이상이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한인들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은 믿음의 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이 닮은 꼴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살아가면서 회당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날도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회당의 총 지도자, 회당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형제들을 권면할 만한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바울이 손을 번쩍 듭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한 그 회당에서 전한 말씀은 1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쓰여져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성취된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할렐루야.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이 터키 지역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수제자가 되어서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율법에 능통한 사울이 성령 안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구약에 성취된 말씀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며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가신다. 이 말씀을 지금 풀어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곳에서 이제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갔다. 첫 번째 왕 사울을 지나갔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왕 시대를 지나갔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후대에 너의 자손 가운데 후대에 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얘기를 예비했으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관리들이 그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합니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다윗의 고백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붙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삶을 사는 그 메시아를 예언한 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언약을 성취하시며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를 용서함 얻을 것이다 라고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서 예수를 통해 성취된 말씀을 지금 쫙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당신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 날도 우리에게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누가 몰려오느냐? 44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만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때 또다시 방해의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회당장, 그리고 회당에서 오랜 동안 랍비다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웠던 저들이 왜 바울에게로 몰려가는가? 이러다가는 내 권위를 다 상실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에 반박하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6절 말씀,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도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취된 말씀을 전하였으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으니 이제 닫힌 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열려지는 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를 너희들이 열어준 것이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귀를 닫게 되고, 귀를 닫은 사람들 이에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왔어요? 대한민국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고 다시 땅끝을 향하여 갑니다. 그 땅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다시 이스라엘이에요. 출발한 곳이 뭐예요? 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지역에 수많은 개신교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복음이 완성될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꽝꽝꽝 닫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닫힌 그곳을 향하여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문이 닫혀버려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눈을 돌려보세요.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열려있는 문을 찾아서 그곳에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할렐루야. 그 바울, 이방인의 사도, 그 바울의 예전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하면 뭡니까?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이단 종교자로 여기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던 대명사가 바로 뭐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예수를 만나며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이름의 뜻을 주십니다. 내가 이를 택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9장 15절 말씀.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은 예수를 핍박한 자, 바울의 이름은 뭡니까? 이제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이름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을 편하게 이방인들이 부를 수 있도록 개명한 게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김규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받침이 있어서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비드 킴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꿨는데 그에게는 새로운 이방 선교를 위한 이름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값. 뭡니까?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름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이름값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보라는 섬에서 왕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 바보라는 섬과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듣지 않자 온 시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이방 선교의 사도로서 그의 이름값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그 이방 선교에 확 불을 지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울이 바울된 모습을 묵상해 나가면서 그가 이름값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롬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이고 삼강교회, 아이고 새로운 교회, 아이고 삼강교회, 아이고 새로운 교회 막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3년 반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입에는 이제 새로운 교회라는 말이 탁 붙었습니다. 탁 붙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우리 입술에 딱 붙었는데 교회다운 모습은 우리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롬이라는 게 뭡니까? 새롭다라는 거예요. 생기롭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막 느껴진다라는 게 새롬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우리의 몸에서 뭐가 느껴져야 돼요? 예수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네, 그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새로운 교회 가라고, 새로운 교회 가라고, 새로운 교회 가야지 진짜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찬 거듭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제자된 모습,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국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들마다 새로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얼른 부응하여서 자립하여서 새로운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그 교회들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거듭나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기억하라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새로운 교회, 해외 선교사들과 그 해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울려 퍼지면서 21세기에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모현동에 세워진 이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내고 있구나, 우리도 그들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늘 들려지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 성도로서 거듭날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수년 내에 우리 앞에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